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14만 4천인에 대한 그 학설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나 잘 들어보세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의인들의 상징수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때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근데 그것도 상징적 숫자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인만 구원을 얻는다. 실제 수다 이거는. 응?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인데 상징수다. 네 번째는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인데 실제수다. 요렇게 네 가지 학설로 이제 주장들을 해요. 서로가 옳다고 이건 뭐 아주 팽팽하게 주장들을 해. 서로 옳다고 굽히지를 않아. 그래서 살아서 승천하는 그 실제수라고 누구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그게 진리라고 그냥 온 사방에 전하고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과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인의 정체는 누군지 제 말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지각이 있는 분들은 옳고 그른 게 판단이 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 외 거는 이 말을 여기다 보태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습니까? 14장. 요거 알아야 돼요. 7장과 14장입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그 기록한 책이 7장과 14장. 그리고 14만 4천인은 다른 책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다? 계시록에만 있어. 왜? 이거는 마지막 때 있을 백성이니까. 네. 마지막 때 있을 이 백성이에요. 이 14만 4천인의 정체가.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을 펴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또 있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 2만 1천 해가지고 14만 4천인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아까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4만 4천인의 입맞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이것도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따 설명 들으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말하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전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요약을 해서 먼저 결론만 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14만의 4천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을 볼 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만 4천이니 지금 이 성경 읽은데 그대로 이제 그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지금 이 14만 4천인에 대한 특징, 이 정체에 어떤 특징이 있나, 이걸 지금 읽은 대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봤더니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5번은 다섯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속받은 자의 처음 열매 맺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인은 반드시 늦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늦음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14만 4천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은 뭐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 그게 7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은 환난, 짐승의 표 환난입니다. 이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다. 요게 14만 4천인의 정체인데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9개로 분류를 했어요. 요게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에 하고 계시록 7장 4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을 한번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죠.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대요.
시온산에. 그래서 이게 섰으니까 이미 이건 과거형이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이 시온산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요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이다. 예. 성경에는 그 산을 나라로 표상합니다. 나라. 근데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선지서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시온의 딸들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인이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마에 뭐가 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 그러면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 이름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품성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품성이 어떻게 돼? 새겨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의 특징이. 자, 그러면 과연 이 이름이 품성을 말하는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성경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33장입니다. 자, 33장 18절에서 34장 9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의 돌판을 두 번을 받았죠. 첫 번째 받아서 내려올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그걸 언덕에서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먼저 첫 번째 준 거하고 똑같이 깎아서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어? 이제 그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가 경배하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저 백성들이 이제 그 나를 배신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저 백성들을 이제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제거해 주시고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고 대신에 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거래를 한 거지. 자기 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하나 요청을 했어. 하나님께서 대신에 내가 저들을 버리지는 않고 구원은 하겠지만 저희들 가나안 땅 가는데 나는 안 쫓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랬더니 모세가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럼 주변에 족속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막 이래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또 들어주세요.
같이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네 말대로 가나안까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말이면 다 들어주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요청을 하냐면 얼굴을 보여달라. 이거 너무 어떻게 해 이건? 예. 당돌아? 네, 당돌한 거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성경절에 있습니다. 자,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앞을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겠대요. 이름을. 지금 이제 품성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 뭐라 그랬냐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름을. 자, 34장 1절. 요거는 말고 저 6절. 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그랬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천대를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예요? 네. 나는 사랑만 있는 것이 하고 뭐도 있다? 공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품성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이름도 그분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말은 이 말에 그렇게 깊은 어떤 그 이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똑같이 그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뭐다? 공이다 이 말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헤세드가 그러면 어떤 거냐 그 단어가. 우린 사랑하면 그저 하도 사랑을 난무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 사랑이 얼마나 그 뭐냐면 은혜롭고 그 이게 그 깊은 그 이 사랑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다 들어있어요. 요 단어가 다 헤세드예요. 히브리어.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사랑. 이 사랑. 모세가요.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다는 이름을 듣고 이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듣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행동해요.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 그동안에는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생명을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주 사랑이 높고 깊은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넙죽 경배를 받아. 그래서 거기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변했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백성들이 막 다 이게 도망쳤잖아요. 그 얼굴을 바로 보면은 눈이 멀어요. 우리가 햇빛을 직접 보면 눈 멀어요. 빛이 강해서. 그랬어요. 그가 모세가.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입었던 그 빛의 옷, 그 영광의 옷,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서 비쳤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고 나면 이 모세는 이때에 잠깐 어떻게 표상적으로 빛이 비쳤지만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이 입을 이 영광의 옷이 그게 뭐냐면 실체. 그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14만 4천인에게는요 그렇게 빛이 강렬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을 볼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여기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그 무리들을 다른 천사라 그래요. 그들이 권능을 입은 거야. 권능.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온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품성, 이름 속에 그 품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거 완전히 변한다. 그 전에 모세가 아니에요. 그 전에 모세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우리 모습에서 빛이 난다. 우리가 품성이 변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거 지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품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깨닫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계시록 14장
이름이 적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한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럼 새 노래가 그럼 어떤 노래냐? 어? 14만 4천이는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배울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 14만 4천인만. 네. 어디서?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24장로가 있다라는 내 생물하고 24장로가 있다라는 건 보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려면 또 우리 구약으로 가야 돼.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 계시록 절대 모릅니다. 계시록 15장을 먼저 봅시다. 이 새 노래가 뭔가. 3절 2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14만 4천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옛날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그러면 이제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자, 여기에 보면 1절 볼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군사들이잖아요.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15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네.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까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너왔어요. 근데 뒤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사하고 싸워서 승리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 이 노래는 모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상이 예수님의 표상이 바로 모세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된 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된 그 바로인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분이잖아. 근데 그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인이 이게 14만 4천인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4절 14장 이 노래를 14만 4천인 뿐이 못 부른대잖아요. 여기 명시를 했잖아. 14만 4천인만 이 노래 부른다고. 그 다음에 4절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는 이 세상인 여자는 두 개뿐이 없어요. 둘. 정결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 그러면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진리 교회하고 타락한 교회, 거짓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그럼 어떤 여자를 말하는가? 이게 1월 협령을 내려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교황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더럽히지 않았,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자라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절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음녀라는 얘기잖아요. 간음했다 이 말이잖아요. 간음했다라는 건 뭐예요? 네?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14만 4천이는 예수님이 죽는 길로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도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14만 4천이면 특징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본 그 생물들은 그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서로 네 생물이 다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게 연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들이 곧바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한다는 얘기. 누구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 의견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다 연합해서 따라간다. 그분의 사역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의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 지금까지도 했지만 구속받은 자. 이건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예? 아 저기 그 7장 9절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반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그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큰 환란을 겪고 나왔죠. 큰 환란을 겪고 나왔던 게 뭐예요? 7재앙을 겪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7재앙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 여섯째 재앙인데 여섯째 재앙과 그 이 7재앙 왜냐하면 여섯째 재앙 때 동쪽에서 그 이 왕이 오시는 거거든. 그럼 재림하시는 거야. 그럼 여섯 재앙 끝과 7재앙으로 세상이 뒤집히거든. 뭐냐면 그 저 100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지면서 땅이 뒤집히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 살아서 승천한. 그거 다 겪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의 의미.
이거는 우리나라 사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속사에서 나오는 이 낱말 문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유대 사상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상을 알아요. 왜? 이 성경이 구약이 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사상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첫 열매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뭐의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첫 열매예요. 누구? 우리의 앞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 예수님은. 근데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살아서.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첫 열매의 이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추수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추수 날짜를 정하지 않고 밭에 가서 제일 먼저 고개 숙인 이삭을 봅니다. 그 고개를 숙였다라는 건 그 곡식이 뭐예요? 네, 열매가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밭에 가서 제일 먼저 그 곡식이 열매가 맺은 그 곡식을 한 단을 빕니다. 한 단. 그걸 벼서 성소의 제사장한테 그걸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가 시작됩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다 이게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거둔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응? 그게 요제절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밭에서 어떻게 한 단을 어떻게 이삭을 베다가 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바치면 그걸 흔들어서 드리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이 한 단이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혼자 일어나지 않고 한 단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이 하늘에서 24장로 자리에 있답니다. 약 한 500명 정도 된다니까. 살아서 그때 승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시킨 자들이 4명 있죠. 신약에 보면 야이로 딸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로 죽었어요. 왜? 그들은 부활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 구속사를 미리 다 표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지 않으셔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그 사건 하나를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는 못해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요제절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뭘 시작한다? 추수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 뭐의 예표냐면 곧 있을 추수. 마지막 추수잖아요. 열매 맺은 그분이 그거 거두러 이한 낫을 들고 오신댔잖아. 어? 열매 거두러 이삭을 베러. 그게 큰 추수가 뭐예요? 마지막 재림 때. 그게 큰 추수예요. 그 예표가 뭐다? 첫 열매다. 네.
그래서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으면 큰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 큰 추수하러 오셔야 되는데 아직 못 오고 계시다는 거는 첫 열매가 아직 뭐 했다는 거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인의 첫 열매가 누구의 첫 열매인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살아서 승천하. 14만 4천인만 살아서 승천하는 게 아니고 그 14만 4천인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뭐에 칩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한다? 곧이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실제앙이잖아요. 실제앙. 그래서 그 14장 다음부터 7장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14만 4천인이 누구의 첫 열매인가? 이게 이제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첫 열매인데 이 14만 4천인이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을 받아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 받아서 외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별을 받고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이 자리를요 다 뺏긴대. 흔드는 시기가 이제 체에 비교를 했잖아요. 뭐 지금 현대 추수 방법이 아니라 다 옛날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그 뭐냐면 가르는 게 체잖아요. 체는 흔들잖아요.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바람을 일으켜서 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추수 때 하는 일이야. 추수 때 그게 그 체에 흔드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흔드는 시기가 일월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일월현명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일월현명 기별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예? 셋째 천사 기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세 천사 기별을 받고 이 안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무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근데 이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옛날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때 이러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흔드는 시기에 이 환란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뭐예요? 환란이잖아요. 거기에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 기별을 듣고 바깥에 품성이 꿀져졌던 사람들이 이 기별을 이것만 들으면 되니까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지 품성은 하나도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 쭉정이들이야. 그러니까 이 바람에 다 흔들려서 다 바깥으로 나가.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의 뭐예요? 첫 열매였다. 구속받은 자. 그럼 이제 정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입맞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입맞은 자들이 있으니까 아직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그 천사들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는 뭐를 받았다? 인을 받았다.
그럼 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 자,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도장이 뭐냐면 넷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넷째 계명에 뭐예요? 그분의 주권자라는 거. 그분의 이름이 거기 있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게 넷째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나와의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인을 그러면 도장을 뭘로 찍냐 이게 문제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의 이 도장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도장을 찍냐? 늦은 미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제는 이들이 내 품성을 뭐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인을 쳤는지 이제 너는 이제 누구 거다 내 거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도장을 꽉 찍어주는데 그게 뭐냐?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 성령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품지도 않아. 왜? 이미 꼴이 졌어요. 꼴져졌어요. 눈송이가 뭐냐면 그 형체가 딱 이렇게 돼 있듯이 우리가 의인의 그 모습으로 딱 꼴져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가 얘기했잖아요. 큰 환난이 마지막 작은 환난이 그 짐승의 표 환난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그거 뭐냐면 작은 환난 피하기 위해서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피하다 뭘 받았어요? 엄청난 환난을 겪어서 영원히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 이게 14만 4천인이 정체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예요. 십사만 4천인이 누구를 대표한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나가서 뭐예요? 이 기별을 전하는. 반대로 이 누구를 대표하는? 사단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의 표는 뭐냐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잖아요. 창조주가 누구니까? 하나님. 그거를 뭘로 구별하냐? 안식일로 구별한다. 사단은 이거예요. 666. 일요일. 일요일이 뭐예요? 태양의 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서 태초 전부터 그 사단이 1차 하나님과 미가엘과 그 용과의 싸움의 1차 전쟁이 뭘 가지고 싸웠냐면
이게 경배예요. 율법까지. 마지막 때 똑같아요. 경배 싸움에 자기가 뭐였다는 거야? 하나님이라. 그래서 뭘로? 일요일로, 태양의 날. 하나님은 뭘로? 안식. 그래서 14만 4천인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야. 왜?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예요. 예. 앞으로 이제 흔들림의 시대가 올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돼요. 누구의 대표자가 될 건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가 늦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려면 앞으로 이제 흔들림의 시대가 오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 내가 마음으로 난 절대로 일요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을 맞아야 된다니까. 이 훈련은 내가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그분이. 그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품성 변화 됐을까? 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품성 변화 됐을까? 우리 이게 어떻잖아요. 모태교인이잖아요. 품성 변화 됐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그 교인한테 예수님이 권면하셨잖아. 문을 두드리잖아. 문 열어달라고. 나 들어가서 너와 맞고 마시겠다. 이런 음식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문 열어달래요. 근데 이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냐? 본인만 열 수, 안에서 잠궈버렸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안 열어주는데 그분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오라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라. 그 말씀이신 성령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 결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누구를 보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는데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다 진리야 죄야 대해서 다 그분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하신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면 성령이 계셔요? 기도원에 간다고 성령님 계세요? 갑자기?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찾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성령이 음성을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요, 이런 이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자리 바꿈이 일어나요. 자리. 안에 있는 자들, 진리라고 고수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고, 바깥에서 우리가 저 사람네들은 왜? 구원 못 예, 받는다.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 바꿈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건 알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어원이 뭐냐면 빗나가다. 빗나가. 그리고 이게 구부러졌다가 죄의 그 어원이 구부러져. 아예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나서 품성이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우리가?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죄인의 정상. 똑바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음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내 대신 해줄게.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죄만 용서만 해주셨습니까? 성령을 또 보내셨잖아요. 성령. 성령을요 그냥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을 막 풍성하게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성령?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때마다 계속 성령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갈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뜨거운 해를 해에서부터 막아줘. 밤에는 왜? 그 무서운 그 곤충들, 짐승들로부터 막아줘. 그게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뭘 표상하는 거예요? 성령을 표상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늘 우리 곁을 어떻게 해요? 하늘 가나안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 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구원받는 것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들어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다 이 말이에요. 매일 말씀을 하는데도 그냥 마이동풍이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안 들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경책 하나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대잖아. 그리고 나라를 준대잖아요.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잖아. 왜? 이거는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17절. 무슨 능력이 있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는 이거를 완전히 이걸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 준다 그랬으면 그거 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게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예요. 신의 산에서 법을 주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 다시 산에 올라가셨어. 그 시여자께서. 그래서 이 잘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냐면 확대시켜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설명 다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들어가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너희 악한 자 달걀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정갈을 주겠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 너희 천봉께서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그게 성령이에요. 구하래, 찾으래, 두들기. 허공에다가 문을 두들기겠어요? 어딜 두들겨야 되겠어?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 말씀이 여기 계시잖아. 여기 가서 두들기라고.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 믿음도 없고, 내 삶에 뭐가요? 능력도 안 일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자리바꿈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오랜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 나라에 퍼져 있잖아요. 막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데서 내가 너희들을 취해서 데리고 오겠대. 어디로? 네, 고향으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한대. 맑은 물이 성령이잖아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대요. 네? 그 모든 죄와 너희들이 그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에서 정결케 한데 뭘 뿌려서? 맑은 물.
26절에 또 거기다 새 영을 준대요. 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완악한 마음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줘. 27절에 26절은 성화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27절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지키게 한다고요? 성령이 지키게 해준대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성화돼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다 누가 해준다고? 성령이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 앞에 가야 돼. 네.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구원에 관한 건 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0.1%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오전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